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차인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목표가 보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목표는 새벽 기도의 개근이겠지만은 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바로 내 믿음이 굳세어지는 겁니다. 그 목표가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여기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찬양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믿음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당시 고난과 핍박의 현실 속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서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 특별히 제사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서이죠.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 안에만 머물러 있었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복음적인 신앙, 예수 중심적인 그 신앙에 이르지 못하니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떠나게 되어지고 고난의 현실, 핍박의 현실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 그 뛰어나심을 증거하면서 다시 예수를 붙들 것을, 다시 믿음을 붙들 것을 권하기 위해서 쓰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있고 예수의 능력을 전하고 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고 있고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현실을 피하지 말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겨낼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보면 나그네 믿음, 장차 들어갈 나그네 믿음, 장차 들어갈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이겨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바로 그런 나그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고 이 세상을 이겨냈으니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1차적으로 본다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4절부터 12절까지 언급되어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겠죠. 믿음의 선진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이 되겠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방주를 지었던 노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고 잉태할 힘을 얻어 자녀를 얻었던 사라. 이런 다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나그네다. 나그네. 나그네의 소속은 그가 현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에녹도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들이 살았던 그 세상, 그 세상이 그들의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저 하늘나라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그네다, 나그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으로서 이 세상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세상에 존재하시잖아요. 세상에 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분은 뭡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누굽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아벨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사라처럼 우리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나그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로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다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나그네였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 나그네로서 살았다. 이렇게 먼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그네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겠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 나그네로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았는가? 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고, 특별히 나그네 믿음으로 살았다. 물론 아벨도 믿음에 살았고 그 증거가 더 나은 제사잖아요. 에녹도 믿음으로 살았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였고, 아브라함도 믿고 순종했고, 사라도 믿으신 하나님을 믿었고,
다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나그네였고 나그네 믿음이었다. 그럼 나그네 믿음은 뭐냐?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차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믿음, 그건 무엇인가? 나그네 믿음이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본향을 찾는 자였다. 16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들 모두가 다 본향을 찾고 본향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전한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본향이에요. 아브라함이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아브라함은 간절히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찾았던 사모했던 본향, 나그네의 믿음으로써 이들이 사모했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리는 그 약속의 땅이 그들이 소망했던 본향,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겠죠. 두 번째로는 죽음 후에 영혼이 들어갈 내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인생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인종과 나이와 문화와 언어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죽는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냐? 이세의 삶이 다 끝인가? 그렇지 않다. 사람이 죽으면은 반드시 내세가 있고 그 내세에 들어가기 전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죽는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세에서 주님 품으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법을 잘 지키고 멋지고 착하게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음의 사람들, 육신의 장막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특별히 그들이 이 육신 장막을 벗고 그 영혼이 들어갈 내세,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죠.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무엇을 사모하며 자신들이 장차 들어갈 내세,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찾고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들어갈 본향이에요. 그 본향을 찾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질 때에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이게 우리의 확실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철새하고 텃새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철새, 텃새. 철새는요, 긍정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곳이 목표가 아닙니다. 더 나은 곳을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날아가는 새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철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텃새는요, 지금 있는 곳에 안주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주해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 이걸 텃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텃새를 부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철새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안주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 자리에서 영역을 주장하는 새들을 텃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텃새일까요? 철새일까요? 이 세상에서 철새입니다. 본향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실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혹 그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목표로 열심히 오늘을 날아가는 철새입니다. 우린 절대로 텃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목적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텃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로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철새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고 살아가는 텃새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텃새가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본향, 예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찾고 소망하며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그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날아가는 자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희 그 장모님이 계신데 싫어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나 왜 이렇게 불쌍할까? 그 말을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는 예수님의 손이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천국행 티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의식 없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세상만을 위해서 텃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죠. 많이 가지면 뭐해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세요. 사람 목숨이 아니에요. 파리 목숨이에요. 거기 가보세요. 여기 저기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시신 썩는 냄새가 나고 사람 목숨입니까? 한 목숨이에요. 아침 안개와도 같은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인생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쌍한 인간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의 주인이시오 이 세상을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나는 가장 행복하며 동시에
그가 나를 천국을 향하여 이끌고 가시니 나는 이 세상에서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천국을 향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가는가. 그 다음 잘 몰라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들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 부분은 제가 노래 못 부르겠어요. 앞부분만 부르고. 여러분, 복음이 없는 나그네. 이건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하숙생이에요. 어떻습니까? 들으면 허무하잖아요. 그죠? 이 노래를 들으면 어때요? 허무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나그네 의식은 어때요? 허무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장춘몽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나그네예요. 철새예요. 이 세상 하숙생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입니까?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하여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눈물 날 일 많이 있어도, 억울한 일 많이 있어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천국행 티켓을 들고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현실 속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나그네 믿음이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맞추면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나그네. 자, 나는 뭐냐면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내가 그럼 뭡니까? 너를 말하는 거예요. 너. 자, 보세요.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그가 있죠.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죠? 여러분과 저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그네 믿음을 갖고 여러분 오늘 현실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겹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고 잘 견디어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그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힘냅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